저는 이 유튜브를 하게 된 것이 제가 한 30년 가까이 현장에서 전도를 했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신우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해서 30여 년 가까이 기독교 신우에, 직장 신우에, 관공서 신우에 들어가서 말씀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 낙심하였고 또 우상 숭배하다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많이 보았고 그분들을 많이 전도했습니다. 네가 전도했던 것을 미자리 교회 목사님들에게 알려라 이런 마음을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 제 마음속에 주셨기 때문에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쓴 책 전도는 쉽고 되어지는 것이다. 이 책에 제가 전도했던 119가지의 케이스를 넣어놨습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많지만 일단 119가지의 케이스를 하나하나 강의를 해서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으면서 이 케이스를 들으면서 전도는 저렇게 하면 쉬운 거구나, 되어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전도는 쉽고 되어지는 것이다. 이 책 가운데 오늘 11번째 케이스의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언론사에 계속 문이 열려서 신문사와 방송국이 들어가서 기자분들, 또 PD분들, 작가분들 여러 사람들을 예배를 인도하면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있었을 때에 매일경제, 충무로에 있죠. 매일경제신문사의 이정근 장로님 만나 뵀습니다. 이정근 장로님은 동경 특파원을 하셨고 기자로 계시다가 상무님, 전무님, 한때는 대표이사님으로 또 계시기도 하셨고 중견 언론인으로서 경제부총리께서 기자회견 하실 때 사회를 보시고 할 정도로 굉장히 덕망이 있으신 언론인이었습니다. 이 이정근 장로님께서 매일경제에 들어오셔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기자들을 상대로 또 PD들과 방송국에 계신 분들, 신문사에 계신 분들 상대로 아침에 성경 공부를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제가 월요일 아침 7시 반에 충무로에 가서 약 1시간 가까이 언론인들 상대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마다 이정근 장로님께서 새로운 사람, 또 이따가 낙심한 사람, 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어려움 당한 사람 이런 분들을 복음을 듣게 했고 또 복음 받으시고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도록 이렇게 도왔습니다. 그 MBN 방송국 계신 PD님이었는데 어머니의 그 질병과 가정에 닥치는 우환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시는 분이 장로님 따라 나오셨다가 복음을 받으시고 구원받고 굉장히 그 힘을 얻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집안에 닥치는 우환과 질병과 여러 가지 문제가 닥치면 굉장히 어려움 당하죠.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 당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이 복음의 좋은 굿뉴스는 희소식이죠. 이게 영적인 문제로 이렇게 왔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 흑암이 무너지게 되고 우리 가정도 소망이 있구나 하는 굉장히 복음 받으면서 기뻐하시고 살아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때쯤 또 우리 그 장로님께서 아주 중요한 기자분을 소개했습니다. 이 기자분은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을 나오시고 기자로 계시다가 워싱턴 특파원으로 가게 됐는데 인사하러 이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로님이 전무님으로 계실 때 인사하러 왔으니까 인사를 하고 자네가 이제 워싱턴 특파원 나가서 3년 동안 있게 되면 사모님도 같이 가시겠네 하니까 그게 말입니다. 지금 굉장히 참 난감합니다. 이렇게 뭔데 했더니만은 제가 어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저를 유복자로 이렇게 키워서 서울대를 나오게 했는데 그 어머니로서는 아들 하나를 얼마나 귀하게 키웠겠어요. 서울대학을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아들이 미국 특파원 나왔다니까 어머니가 따라가겠다니까 부인 대신 사모님은 어머니하고 가라. 난 안 가겠다. 고부간의 갈등이죠. 굉장히 그 일로 인해서 고민을 이제 털어놓게 됐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께서는 거기에 고부간의 갈등 속에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굉장히 갈등을 일으키는 보이지 않는 불신자 예수 믿지 않아서 알지 못하는 분명 영적인 세력이 있다. 우리 목사님 만나가지고 그 문제 해결을 받고 가라. 이렇게 해서
기자분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진지하게 복음을 제시를 했고 너무 잘 알아들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구원받으시고 그리고 몇 달 동안 이제 양육을 받으시다가 와신턴 특파원 나가셨거든요. 나가셔가지고 마침 그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 됐는데 뭐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되어지고 하면서 국회의원 하시던 그분이 워싱턴에 와서 이렇게 좀 연구를 하고 계실 때 만나신 인연으로 인해서 나중에 이명박 서울시장님으로 계시다가 대통령 후보로 계실 때 이분이 이제 특파원 생활을 마치고 들어오셔가지고 기자 생활을 그만두고 대통령 후보를 돕는 일을 하시다가 당선되어지니까 청와대에서 아주 귀한 일로 대통령을 돕는 일을 하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후에 이제 정권이 바뀌어지고 하면서 서울의 중요한 대학에서 교수님으로 계시면서 많은 일을 하시는 훌륭한 기자 출신 훌륭한 교수님으로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 것을 이렇게 신문지상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게 된 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었겠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굉장히 귀하게 정말 귀하게 쓰시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럴 때쯤에 제가 이제 부평에 지금은 청라에 있습니다만은 인천 부평 지역의 갈산동에 제가 사랑교회에 있을 때 저희 교회 간사님으로 박수진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님이 제가 책을 좋아하고 설교하면서 제가 이번 주에 이런 책을 읽었는데 했더니만은 책을 2권을 이렇게 선물해서 제 책상 위에 올려놓고 목사님 이 책 한번 읽어보세요 이래요. 책 제목을 보니까 찔레꽃 그 여자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제목이 뭐 이렇게 야한 것 같이 돼 있거든요. 술집 여자냐 뭐 이렇게. 제가 제목만 보고 서재에 책꽂이에 꽂아놓고 제가 바쁘다는 핑계를 몇 달 동안 안 봤어요. 그러다 어느 교회 집회를 가면서 제가 그 책을 가지고 간 겁니다. 첫날 저녁에 집회를 마치고 숙소에 와서 그래도 간사가 참 어려운데 내 책 선물을 했는데 내가 서론도 안 읽어보면 되겠냐 하고 서론을 읽었어요. 읽었는데 너무 책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찔레꽃 그 여자 김선혜 전도사님 쓴 책이죠. 제가 다 읽었어요. 읽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 굉장히 이 전도사님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인간 승리해가는 모습인데 굉장히 그 어려움을 많이 겪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써놨어요. 그 당시엔 제가 한 50세쯤 됐을 때니까요. 50여 전에 삶 속에서도 참 많은 어려움 속에 내가 살아왔는데 언젠가 내가 60이 넘어가면 내 살아온 얘기를 좀 정리해서 책으로 써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제가 바로 문구점에 가서 원고를 사와서 틈틈이 시간 날 때 제가 원고를 썼어요. 써서 제가 그 당시에 또 읽었던 책이 경남기업의 성완종 회장님이 쓴 새벽빛이란 책을 읽었어요. 그 책을 너무 감동적으로 읽고 난 뒤에 새벽빛이란 책을 출간한 출판사 사장님하고 통화를 하게 됐어요. 사장님 제가 원고를 썼는데 책을 내기 위해 좀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하니까 남대문에 있는 어느 건물로 오라고 했어요.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이분이 캠프 일을 돕고 계시다. 그리로 오라 해서 제가 가서 만났어요. 찻집에 앉아서 한잔 마시면서 제가 새벽빛 책을 너무 감동적으로 읽었는데 제 책을 좀 원고로 가져왔으니까 좀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니까 뭐 원고 보지도 않고 그 사장님이 내지 말래요. 성완종 회장님은 경남기업 회장님이고 국회의원도 하셨고 워낙 큰 그룹에 책을 줄 수 있는 사람 소비층이 너무 많기 때문에 책을 내고 또 많이 찍었는데 목사님 책을 누가 읽습니까? 그거 내지 마세요 이러고 아예 뭐 그들도 보지도 안 하고 그냥 헤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정성껏 원고를 썼는데 책을 내지 말하니까 어떡하나 사고 잠시 기도하는데 내가 10년 가까이 매일경제에 들어가서 기자분들을 상대로 제가 성경 공부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그 매일경제 신문사 안에 매경 출판사 책을 내는 출판사가 있는데 거기로 가봐야 되겠다 하고 갔더니만은 저하고 10년 동안 성경 공부를 같이 하시던 집사님이 출판사 사장으로 와 계신 거예요. 마침 그때 발령을 받았다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원고를 써왔는데 이 책으로 내주기 전에 당장 북 PD를 불러가지고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내가 기자로 했다가 이 매경 출판사의 사장으로 발령받아 온 것은 목사님 책을 내라고 이렇게 발령받은 게 아니겠냐 하면서 최상급의 책을 만들어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원고를 써오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최상급의 책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매경에서 5권을
내게 됐고요. 그 이후에 지금 이 책은 CLC라고 하는 기독교 문서 선교에서 이제 내게 됐거든요. 냈는데 제가 책을 이제 6권 낼 수 있었던 것은 전도했기 때문에 전도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이 증인 문서로 책을 낼 수 있었던 거거든요. 제가 전도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책을 낼 수 있겠습니까? 전도만 해야 되겠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 얘기해야 되겠다. 제가 교회 다녔지만 복음 잘 몰라서 그렇게 많이 헤매고 어렵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해결자, 사단과 저주와 지옥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하는 것 외에는 중요한 게 없다 이렇게 결단하고 전도하려고 마음먹었을 때부터 제 인생이 다른 세계에서 살게 되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주셨거든요. 이 제가 받았던 응답들을 미자리 교회 목사님들 너무 힘들어 하시고 어려움 중에 계신 분들, 이분들이 알리고 싶어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고 책을 낸 것입니다. 이 책을 기회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제가 계속 하고 있는 유튜브를 여기에서 복음을 어떻게 제시하는지, 어떻게 영접시키는지,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계속해서 말씀을 원색적으로 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미자리교회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전도하고 싶으신 분들이 자기 메시지로 소화를 하셔가지고 마음껏 활용하세요. 복잡해야만, 어렵게 해야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고 복음은 단순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거 아니겠어요? 사단과 저주와 지옥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제가 쉽게 복음 제시하고 쉽게 영접시키고 쉽게 양육할 수 있는 이 복음을 제가 계속 유튜브를 통해서 내보내고 있고 책을 통해서 내보내고 있으니까 우리 전도하고 싶으신 모든 성도님들, 사명자분들 그리고 미자리교회 굉장히 어려움 중에 계신 목사님, 사모님들 이 메시지를 잘 소화하셔서 원색적인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셔서 많은 사람을 살리시고 자꾸 생명 살리면 하나님이 분명히 반드시 여러분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목사님을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꼭 복음을 잘 전하시고 많은 사람 살리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고 굉장히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우리 목사님들과 또 전도하고 싶으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전도와 선교에 큰 도움이 됩니다.